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과 예수님을 안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살 때는 이제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으면은 완전히 다른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 심판받고 영원한 이제 그 지옥 형벌을 받기 위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어서 이제 무덤에 있게 되면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전부 다 재림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 선한 일을 행한 자, 이 선한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죽은 사람, 이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예수님 믿지 않고 죄 사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부활로 나온다? 심판의 부활. 심판받고 영원한 이제 불못 형벌을 받기 위해서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자연계에는 부활의 진리를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신뢰가 무엇이냐? 여러분, 씨가 땅에 심겨져서 썩을 때 거기서 새싹이 나죠. 근데 씨를 땅에 뿌렸는데 이 씨가 썩지 않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새싹이 나요? 그냥 탱글탱글 혼자 있어요?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겨서 썩어야 새싹이 이제 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5, 36절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 묵지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던 것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떤 이 몸으로 오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자, 보리 씨를 뿌리면은 보리가 이제 썩어서 죽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보리를 심었는데 거기서 막 고구마가 땅으로 열려 보리가 나. 우리 사람도 이렇게 죽으면은 나중에 부활할 때 여기 어떻게, 우리도 어떻게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부활하는 거죠. 이해 되세요? 초대교회 때 아니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아니 씨가 썩었는데 썩어야지 거기서 어떻게 다시 새싹이 나고 보리 열매가 맺고, 이런 것처럼 또 어떤 몸으로 오느냐? 아니 보리 심으면 보리 나고 감자 심으면 감자 나죠? 사람도 우리가 죽으면 어떤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사람 몸으로 사람. 이제 이걸 설명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씨가 다시 살아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죽어서 썩어야 돼요. 사람도 죽어서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썩죠. 하여튼 뭐 썩든 가서 화장을 시키든 결국에는 이제 썩는 건데, 죽고 썩기 때문에 다시 무한다,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되면 교회에서 계란을 나누어 주는데, 유정란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 소리 들어보세요. 삐약삐약 소리 나죠? 저 지금 삐약삐약이가 유정란에서 진짜 병아리가 나온 거예요. 자, 이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성도들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오시기 전 우리가 죽어서 이제 육체가 이제 땅에 묻혀서 썩게 되면은 우리들도 다시 뭐하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 이것을 이제 알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절날 교회에서 계란을 나누어 드리는 겁니다. 저를 따르셨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다. 자,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부활의 종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죽어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뭐한다? 살아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2000년 전 오늘 새벽에 실제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일은 온 인류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도 다시 예수님처럼 우리도 뭐 하게 된다? 산다, 부활한다, 이런 소망을 준 그런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냥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자, 부활하셨다. 40일 동안 계시다가 어떻게 되셨죠? 산채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죠?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은 받는 은혜가 무엇이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우선적으로 너무 이렇게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겼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들도 역시 이제 슬픔에 잠겨졌는데,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누구보다도 슬픔과 고통이 더 컸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여인이었느냐? 7 귀신이 들렸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 숫자인데 7 귀신 들렸다는 것은 미치긴 미쳤는데 그냥 완전히 헷가닥 미친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만큼 미쳤다? 그냥 완전히 미친 그런 이제 여자였거든요. 이제 귀신이 완전히 붙들고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막 이렇게 조종을 하니까 눈빛부터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의 첫 번째 이 특징이 눈을 딱 보면은 눈이 진짜 떠보고 싶어. 뭐가 막 썸뜩썸뜩해? 옆 사람 눈 한번 쳐다보시오. 눈을 보니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본인도 모르게 이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 눈만 딱 보면은 그냥 막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이 귀신이 그냥 막 이 살기가 가득해가지고 이렇게 또 말도 악한 말이 자꾸 나와.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본인은 지금 이제 아버지도 있고 친구도 와 있고 막 그러면은 자기가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안 내려고 하는데 이 귀신들이 막 붙들고서요, 이 막 소리도 이상한 소리를 내게 해. 그러니까 본인도, 여러분 미친 사람이 자기 미친 거 다 압니다. 미친 사람이 자기 미친 거 안다 모른다? 잘 알아요. 또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자기 지금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건지 귀신 들려서 말하는 건지 본인이 더 잘 알아. 그래서 절대 귀신 들린 사람 보고 막 귀신 들렸다고 막 하면 상처받아요. 아니 그래요. 그분들이 내가 귀신 들린 건 맞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는 왜 하냐 이거요. 기분 나쁘다고. 그리고 말도 조심해야 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귀신이 그냥 완전하게 붙들고서 얼마나 막 이상한 말을 하게 하고 행동을 하게 하기 때문에 이 가족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힘듦과 두려움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서 완전하게 고침을 받은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본인이 귀신 들려서 이상한 말하고 행동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 사람들이 다 자기를 외면하고 그 어렵게 살았던,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막 가만히 있고 싶은데 이 귀신 역사하면은요 막 그냥 꽃을 꽂고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본인은 안 그러려고 하는데 벌써 막 뛰어. 그 누가 뛰게 한다? 귀신이 막 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7 귀신이 완전히 떠나가니까 그때부터 이 생각이, 말이, 삶이 건강해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그래서 이 예수님 만나서 이 7 귀신이 완전히 이제 떠나감을 통하여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며 섬겼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다음에 이제 그 무덤에 장사될 때도 원래 유대인들도 3일장을 치릅니다. 며칠장? 3일장. 우리나라도 사람 중 며칠장이에요? 3일장. 요즘은 이제 화장터가 없어가지고 4일장들을 많이 하더라고. 4일장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터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느라고 4일장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요, 나무에 매달려,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신명기 21장 말씀에 나무에 달려 이 죽은 시신은 3일장 하면 안 돼. 그날 죽었으면은요, 그날 해지기 전에 빨리 묻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22~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죠. 못 박아 죽였죠. 이런 경우 23절에 보니까 언제 장사해야 된다? 그날. 무조건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그날 장례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이제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날 하루가 오후 6시까지 하루거든요. 그러면 3시에 운명하셨으니까 6시 전에 이제 장례식을 다 끝내줘야 돼요. 그럼 몇 시간 남았죠? 3시간. 그 현장에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죠. 원래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지만은 두려워서 제자인 것을 숨기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이제 우리 금요 이제 심야 기도회 때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찾아봤지만은 예수님 운명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땅이 진동하고 막 이 흑암 같은 어둠이 임하면서 바위가 터지고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걸 이 아리마 요셉이 현장에서 봤거든요. 그걸 딱 보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의 시신 장례를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빌라도를 찾아가서 허락을 받는데,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을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님 시신 내가 장례할 테니까 시신 줘라 이렇게 허락받기까지, 여러분 총독입니다. 유대 땅에서 서열 1위요. 그러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 만나는데
막 바로바로 만나는 거예요. 절차를 밟아야 돼요. 다른 사람 같으면 빌라도 총독 못 만나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회적인 신분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빌라도 총독이 만나 줘서, 또 골고다에서 빌라도 총독까지 가려면 거리가 되기 때문에 막 말 타고 가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빌라도 총독 만나가지고 허락을 받고 다시 또 골고다까지 오려면은 아무리 막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1시간 걸렸다고요. 1시간. 원래 더 걸리는데 1시간 걸렸다고요. 그러면 이제 몇 시간 남았어요? 2시간 안에 예수님 시신을 무조건 장례식을 이제 치료해야 됩니다. 그때 그 니고데모가 많은 향품을 가지고 왔죠. 많은 향품을 가지고 왔지만 시간이 없이 그냥 빨리 이제 무덤에다가 6시 전까지 그냥 딱 끝내야 되니까 기본적인 향품을 전혀 바르지 못한 겁니다. 그 현장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거,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에 내려가지고 자기 무덤에 이렇게 장례 과정을 쭉 지켜봤는데 너무 급하게 장례식을 이제 치르다 보니까 향품, 기본적인 향품을 하나도 못 발라준 겁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안타깝고 이 슬픔이 커서, 그래서 집에 가서 뭐 했느냐, 향품을 준비했다가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그 향품을 발라 드리려고. 우리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에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도 받은 사랑 감사해서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서 향품을 발라 드리려고 했는데 막상 무덤에 갔더니 더 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그 무덤 입구에 큰 돌을 누가 옮긴 거예요. 이게 막 한 10명이 와서 옮겨야 되거든요. 돌은 옮겨줬고, 그래서 봤더니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런 다음에 봤더니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그리고 시신이 있어야 향품도 발라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시신을 누가 훔쳐갔는지를 모르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이제 사도 요한을 막 쫓아가서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 이제 이것을 이제 말을 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10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 말을 듣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어떻게 예수님 시신이 그 막 어마무지한 돌로 막아놓고, 또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 시신 훔쳐갈까 봐 군인들로 다 지키고 있는데 시신이 없어졌다니 뭔 말이냐고. 달려와서 봤더니 진짜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확인을 한 다음에, 자,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으면은 찾아야 돼요, 그냥 가야 돼? 찾아야 되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베드로가 수제자 아니에요, 수제자. 에?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절대 내가 예수님, 이런 이 수제자 베드로고 사도 요한, 예수님이 진짜 사랑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시신을 찾을 줄 알았더니 없는 거 하기로더니 냅다 그냥 자기들 집으로 후딱 가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 시신 찾았다 집으로 후딱 갔다. 그럼 왜 집으로 그냥 빨리 돌아갔느냐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잘못하면은 예수님 시신을 도둑질에 간 도둑으로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훔쳐갈까 봐 지금 이 로마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진짜 시신이 없어졌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자꾸 왔다 갔다 오면은 딱 봐도 이 정황상 누가 도둑놈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딱 도둑으로 몰리기 딱 좋죠.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도 요한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는데 찾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후딱 집으로 가니까 이 슬픔이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이제 울게 되는데, 우리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서서 뭐 했다? 울고 있더니. 이 헬라어 원어가 클라이우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여기서 울었다고 하는 것은 대성통곡하는 울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막 너무 슬프니까, 아니 세상에 그 장례식도 3일장도 못 오고 그냥 급하게 장례식 치렀는데, 기본적인 향품도 못 발라 들었는데 누가 후딱 예수님 시신을 훔쳐간 걸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은 겁니다. 대성통곡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혹시 이렇게 당신이 시신 옮겼으면 좀 알려달라 이거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뭐 하느냐? 울며. 그 다음 뭐라고? 누구를 찾느냐.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이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처음으로 만나는 그런 이제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모든 슬픔은 변하여서 기쁨이 충만해져서 제자들에게 그 즉시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이제 전해 주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 보았다? 주를,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이제 만났다 이거죠.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 받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어떤 슬픔의 멍에도 끊어지고 고통의 멍에도 끊어지고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의 모든 결박도 끊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종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고 사는 역사가 넘쳐나고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인생을 멸망 구덩이에 빠뜨리는
허무함의 결박도 전부 다 끊어지고 해결이 되어집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살 때는요, 뭐 허무함, 뭐 이런 거, 당장 가서 막 뭐라도 하지 않으면 지금 급할 때는요, 이 허무함이라는 단어가, 허무함이 사람을 힘들게 못합니다. 그러나 하루 세 끼 먹고 살만해지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은요, 이 허무함, 이 고독감, 근데 이제 정신적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큰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데, 독일의 대문호인 이 괴테가 쓴 이 파우스트라는 글을 보면은, 이 파우스트가 이제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허무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살아서 뭐냐, 이놈의 신랑 맨날 속이나 썩겠다, 자식들이라고 이거 뭐 소망도 없고, 이거 살아서 뭐냐 그냥. 그래서 이 허무함의 결박에 묶임을 이제 당해서 막 고민하고 번민하다가 결국에는요, 죽자. 그냥 확 죽으면은 그냥 확 그냥 모든 것이 이제 해결되겠다. 그래서 진짜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교회에서 합창 소리가 이제 들려왔습니다. 그 합창 이 가사 내용이 뭐냐?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이 합창 소리를 듣는 순간 이 파우스트는요, 이 내면으로부터 이상한 힘이 솟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 주시면은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는 뭐 그냥 설교가 그런 것 같은데, 또 찬양이 그냥 찬양인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요, 이 예배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내면으로부터 이 영적인 힘을 막 확 주시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모든 문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해결되어지고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넉넉히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파우스트도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말을 막 딱 듣는 순간에 나도 다시 산다고 하면서 그냥 이 영적인 힘을 확 얻게 되니까 허무함의 결박이 끊어지면서 자살할 마음도 거기에서 전부 다 해결함을 받게 됩니다. 사람 마음이 이 슬픔과 탄식에게 정복을 당하면은요,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나는 그냥 그 막 대학교 때 그 미스터 김, 미스 오 막 그때 그냥 내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이거 막 왜 이러냐고 자꾸 슬픔과 탄식에 붙들려지면은요, 거기에서 이제 우울증에 걸리는 거고, 또 좋은 영적인 힘을 전부 다 이제 상실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여러분, 사람 망가지는 거 딱 한 달이면은 말도 안 되게 망가져. 반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슬픔과 탄식과 그 불안함과 두려움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해결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35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슬픔과 탄식과 어떤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과 두려움에 그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딱 눌려가지고 굉장히 힘듦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요, 우리 마음의 모든 슬픔과 탄식과 염려와 근심과 이 불안한 두려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떠나가면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은요, 절대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돈 주고 살 수 있으면은요, 돈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거 사가지고 막 얼굴이 해처럼 빛날 거예요. 예? 근데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 보세요. 예? 해처럼 빛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예.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정말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돈 주고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 받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받는 은혜 두 번째로는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됩니다. 사람 건강을 가장 많이 망가뜨리는 것이 무엇이냐? 술, 담배, 마약, 과식 이런 것도 사람 건강을 망가지게 하지만 사람 건강을 가장 많이 망가뜨리는 것은 불안함과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막 일이 잘못 되어지는 그런 상황 뭔가 이렇게 해서 자꾸 이 불안한 두려움에 우리 심령이 딱 붙들려지면은요, 그때 이제 오장육부가 이제 엄청 말도 안 되게 이제 연약해지고 또 질병에 걸려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예. 사람이 살면서 가장 이 큰 불안함과 두려움은 무엇이냐? 예, 일상 삶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두려움도 있겠지만은 최고의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예? 여러분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력자, 지식인, 건강한 사람도 죽음을 딱 만나게 되면은요, 그 죽음 앞에서는 두 손 들고 전부 다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정복한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뭐 하셨다?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은혜를 받는다?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임종자들을 제가 올해 담임 목회 37년째 하면서 이제 임종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요, 거기에서 딱 보면은 제가 목사지만, 야, 나 진짜 예수님 믿기를 너무 잘했다. 예? 나 진짜 예수님 더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제가 목사인데도 사람 죽는 현장에 가면은요, 진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뭐든지 사함 받아서 나는 언제 죽어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이러신 분들은요, 돌아가실 때 보면은 목사님 찬송 불러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평안하고 이렇게 담대함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래 꼭 이제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목사님, 지금 여기 병실에요, 이 황금 마차를 가지고 이 천사들이 와 있어요. 예? 저쪽은요, 막 시커멓게 생긴 막 귀신들도 와 있어요. 예? 왜냐면은 제 설교를 통해서 항상 들은 이야기가, 사람이 죽을 때는 이 막 시커멓게 무슨 귀신들도 왜 데려가려고 오고, 모세가 죽었을 때도 마귀와 이 천사장이 함께 왔죠. 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한테 막 저기 막 시커멓게 생긴 것이 막 보인다고 그러면은 가족들이, 아버지 맞아요, 시커먼 거 귀신이요, 그렇게 인정해줘. 헛것 본다고 그래. 자꾸 헛것 본다고 핀잔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번 흘러다가 이제 가족 들으면, 야, 너가 아버지 자꾸 헛것 본다, 야, 뭐 시커먼 것이 왔다 그래서 자꾸.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해 못해. 근데 이제 제가 가면은 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그냥 편안하게 하시오. 자, 그런데 예수님 믿지 못해가지고 죄사함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요, 죽음이 임박해질수록, 왜 그러냐면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막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꼭 예수님 믿는 사람만 죽는 현장에, 안 믿는 사람도 막 자녀들아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가죠. 예? 여러분, 죽음이 임박할수록 이 얼굴의 두려움이 막,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생똥을 싸고,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잘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요, 눈에 보이거든요. 막 이 시커멓게 생긴 귀신들이 딱 봐도 구경으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보고 가자고 하거든. 그 시커먼 봐도 그냥 막 가자 그러면은, 아유 근데 빨리 갈라고 할까 안 갈라고 버텨. 사람 왜 거기를 왜 가냐고. 그러니까 막 이 버티다 보니까 생똥도 싸는 거고, 막 버티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장판을 걷다가 손톱이 막 뒤집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로 잘한 게 뭐냐? 예수님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죽을 때도 어떻게 죽는다? 편안하게. 왜? 벌써요, 여러분, 암 말기 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암 말기가 힘드냐면은, 이제 진통제를 이렇게 먹으면은 고통이 조금 이렇게 드는데, 이제 나중에 안 되면은요, 마약 주사를 놔줘. 근데 이게 암 말기도 빨리 죽으면 괜찮은데, 이제 오래 이렇게 암 말기를 오래 사시는 분, 나중에는 마약 주사를 놔도 전혀 이 진통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은요, 막 그것 때문에 그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러다가도요, 예수님 믿고서 정말로 구원의 이 확실한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암 말기 막 그 고통이 있다가도 죽을 때가 딱 되면은요, 아프다는 얘기 한마디 안 해. 그리고 이 눈에 막 영적으로 딱 보니까 벌써 이 귀신들도 오고, 천사가 황금마차를 딱 가지고 왔는데, 귀신들은 얼씬 못 오고, 이 천사가 벌써 딱 보니까 본인 영혼을 이 황금마차에 딱 태워서 데리고 가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막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평안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마지막 임종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면은 이 죽음에 대한 그런 이 불안함과 두려움은 완전히 우리가 해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죽음이냐?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이 무엇이다? 육신과 영혼이 뭐하다?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장례식 절차를 통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혼은 이 사람의 죽으면 육신과 영혼이 탁 분리된과 동시에 이제 이 육신은 그냥 어떤 절차를 밟아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 영혼은 구원받으면 천사들이 어디로 데리고 간다? 천국으로. 구원받지 못했으면 이 귀신들이 어디로 데리고 간다?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언제 죽어도 우리의 영혼이 이제 천국에 이렇게 이제 입성을 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 우리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육체는 어디로 간다? 흙으로. 영혼은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자,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천국에 있던 그 영혼하고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가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만나서 부활해가지고 이제 휴거돼서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죽어도 나도 예수님처럼 뭐한다? 부활한다. 또 그 예수님 믿으면은 내가 언제 죽어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어디 간다? 이런 확실한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과 또 담대함으로 넉넉히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희락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야, 우리 이현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정말 교회도 수지 맞고 대박 터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6학년 5반도 애워진대요. 제가 6학년 7반인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애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